멀리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 길도 멀리서 내 사람 되어 살려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살바를 몰라 헤매며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멀리서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서 내 사람 되어 살려고 너 집에 돌아갑니다. 나신 주 새소만 비춰주시니 내 깊은 시험 성가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나 집에 돌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쯤 돼갖고, 그러니까 기원전 한 57년, 어제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AD 57년이면 아노 도빙이, 그러니까 주님 이후의 역사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원래 이제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다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로마의 교회는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교세는 뭐 약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간에 로마 방문을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로마서 그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교리적인 거, 주로 율법과 복음. 우린 단순도식으로 구약 그러면 율법이고 신약 그러면 복음인데, 우리 보통 구약 성경 그러면 에도냐, 이것도 어제 축구 안 할 거야. 내가 꼭 이렇게 치매보험을 드려야 될까? 이게 다닌다니까. 구약, 신약. 그러니까 에도냐, 새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도식으로 율법, 복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은혜 시대, 뭐 행위. 근데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보면, 여기 봐봐요. 이거를 먼저 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주장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러니까 어제 영어 성경 하도 많이 듣고 다녔더니 폴로 나오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새벽기도에 설교할 거를 이어폰 갖고 다니면서 그 한 장만, 그 다음날 설교할 한 장만 계속 영어 성경을 이렇게 반복하고 다녀요. 주머니에 항상 이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할례자를 얘기해요, 할례자. 그리고 바울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할례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란 게 또 행위란 게 이 은혜가 구약 안에도 있다는 구약 안에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인데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물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려면 즐거울 따먹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맺은 건 사실이에요. 행위 언약.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 3절에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14편 1절부터의 내용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 이제 그가 이때부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다 사망 안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죠. 창세기 3장 17절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내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후손을 내리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꼭 구약 신약만 은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도식이에요. 단순 도식. 왜냐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만든 이 단순 도식인데 구약 안에도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로 가면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 이때는 이걸 뭐라 하면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3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는 이 새벽 기도의 그 패턴하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는, 수요 기도 패턴에 불참한 성도들은요, 나 충격을 받아서 대화하다가 성경 진짜 무식하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들어온 적이 없어. 참여한 적도 없고. 이래서 탁달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받는지 안 받는지를 교육자가 다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평준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막 영적으로 확 내려가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사사기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때 바짝 막 열심히 배우고 막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배우잖아요. 요거를
완전히 익혀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해산 언약은 쌍방이에요, 쌍방. 행위 언약에다가 은혜 언약에다가 쌍방이 언약에다가. 그러니까 니들이 이 율법을 지킬 텐데 이걸 지키면 사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왜 줬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걸 자랑하는데 도구로 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이제 특히나 로마서 2장은 어제 우리가 봤죠? 로마서 2장은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자, 이제 그래서 로마 3장으로 넘어오면 이 로마서 3장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 로마서를 보고 기독교 역사가 뒤바뀌게 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신학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고, 마틴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저는 기독교를 안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들어가야 돼. 기독교 역사에는.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역사라도 그 역사야. 여러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역사라도요, 대한민국 역사의 대통령이에요. 사실이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때렸든지 말든지. 저는 어리버리하고 괜히 80년대 대모하다가 쇠파이프로 그냥, 말을 말해야지. 그때는 그냥 웬만하면 간첩돼 버리니까. 무슨 간첩들을 이렇게 활박이 냅두나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얼마나 뛰어난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쌍방이 언약, 죄를 깨달을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갖고 자랑질하니까 2장에서 막 비판한 거예요. 그럼 3장은 뭐냐면, 이 3장을 갖고 마틴 루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법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번개가 쳐갖고 자기는 법학자가 되고 자기는 막 앞으로 막 굉장한 율사가 되고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지나다가 옆에서 번개가 쳤는데 친구가 맞아 죽어버렸어. 그 충격에 막 도망 들어가. 어디로? 수도원으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여기가 안 꽂았네. 이거 저 마이크 안 들리는데. 그래서 양세정 간호사가 오늘 줌으로 들어왔나? 자, 아무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막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막 칠성례도 하고 굉장히 고행도 하고 막 그랬는데, 행위를 하면 할수록 허전한 거야. 내가 이걸 해갖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 그런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다가 로마서 3장 16절부터 17절 보고 눈이 확 띄인 거예요. 응? 잠깐만요. 내가 오늘 이게 연구를 하죠. 오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역사는 아무튼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막 뒤바뀌면서 역사가 이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수준이 나와버려. 행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율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점수 먹여볼까요? 오동철 장로님은 십계명을 지킨 점수 한번 먹일까요?
양진우 목사 한번 점수 볼까요? 최영신 목사 한번 점수 볼까요? 요게 얼마나 차이 날까? 측정을 못해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예전에 한번 대비 때 예언을 들었죠. 프리스턴 신학교 그 신학자가 그 순실대 와서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박사과정이 아니라 석사과정일 때죠. 그때 이제 그 기독교 학과 쪽에서 이제 그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때 와서 뭐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그 유아세를 주는데 그 아이가 자라갖고 만약에 금치산자가 되고 장애인 되면 지적장애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유아세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그 답변을 주기를 당신이 볼 때는 장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할례자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막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이유가 자기들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망연되는 것이 결코 그들의 종교적 특권과 상식충이 되지 않는 거죠. 형식적 의식적 종교가 돼버리면요 장사가 되지. 장사가 사두개인 봐봐요. 천사 안 믿지, 천국 안 믿지, 영혼 안 믿지. 근데도 그 사람이 종교 행위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사두개파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 전 세계 군수산업하고 석유 장사를 하는데 나라들끼리 막 전쟁을 부추기죠. 막 그리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가 창고에 많이 쌓이시면 전쟁이 일으켜 갖고 여러분 절대 미국 러시아하고 전쟁 안 합니다. 살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만 팔지. 재래식. 러시아도 그것이 뭐가 있는 짓이야. 창고에 쌓여있는 재래식 무기 지금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겐셀이라는 건 바겐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이거. 응? 물론 베레치키가 그 우크라이나가 신나치주의에 빠져갖고 지금 히틀러 뒤를 이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겁난 것도 있지만 그 하나의 핑계거리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근데 니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거짓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에요. 1절부터 8절 봐봐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응? 마치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갈 것 같아갖고 그냥 이 로또 사듯이 혹시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그러면 성경 배우는 생각도 않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신천지 정도 아니라 막 철저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줘도 안 듣다가 한 6개월짜리 야 저거 책이 잘 가르치네? 그럼 혹 빠져. 왜냐면 자기가 안 해서 그래요. 학교 공부 안 하는 아이는 딴 데서 근데 이 사람이 재미에 빠져 그 중독이라고 하대요. 뭘 재미에 빠지고 그걸 빠져버린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요. 응?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네. 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켰는데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막 이들과 다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심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이건 시편에 13편하고 시편 14편하고 54편, 14편 53편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갖잖아요.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충성을 했던 왕으로서 버림받았죠. 그리고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 압살롬. 막 죽이겠다 쫓아냈죠. 그 불행한 가정이에요. 응? 존속 살해. 형량 무진적 문고없잖아요. 존속 폭행.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응? 그래서 막 슬피 울면서 이 사람이, 또 말을 인용하는데 15절 보니까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되니까 막 서로 피 흘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멸하는 거야. 전쟁이요, 나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공멸. 파멸과 고통.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쟁 안 나게 잘 조절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를 함부로 선제 타격, 전쟁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베르니케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 외교에 돼, 외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패시피스트, 이 평화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은요, 자기 스스로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네가 가져 이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존감이 강해요. 그러나 겸손합니다. 섬깁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거 뭐냐면요, 자아가 약한 거야. 열등감이 많은 거야. 그래서 누가 건들면 이건 난리가 나.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자존심은 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얘기해서 세교제 때 자존심은 인본주의예요. 자존감은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율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만 하잖아요. 들어만 줘도 그 사람들이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파멸이 가느냐, 파멸과 고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17절처럼 평강의 길로 가느냐. 이것은 삶의 이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 3장에서 21절부터 31절에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막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 근데 은혜는 그런 죄인 의식이 있는 자들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지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의 종이었다가 해방되어 갖고 주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누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제일 기쁜 데가 어디냐면 전 교회당이에요. 평생을 여기만 살아서, 목사관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어제도 총회회관에서 막 대사가 있어갖고
뒤처리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교당에 올 수 없는 소지했지만 그냥 임박해갖고 막 뛰어갖고 컵이랑 후다닥 여기 준비 촬영할 때 컵이랑 후다닥 먹고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목사 장로 교제도요 그냥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하루 자고 다음날 거의 일정이 없거든요. 새벽기도 하고 싶어. 새벽기도 설교하고 싶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해봐. 여러분 그냥 괜히 좋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일을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체험이고 그게 간증이에요. 그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 자, 바울이 그래 아무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던 건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 때 은총을 입었던 건 사실이지만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뭔가 그득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조선자 권사님 사온 건가?